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힌 문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막힌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회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문을 여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영어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절망의 문을 열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성공적인 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보는 건 관계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에 대해 확신하며 그분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렸습니다. 중간에 방해자들도 많았고 반대의 세력도 컸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결국은 이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시작될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 백성 전체의 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 쪽에 갔는데요, 산책로에 한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는 빌딩에도 절이 있고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하면서 절 안에 들어갔는데 큰 돌로 만든 불상이 있어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인 것도 같고 또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돌로 만든 불상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점을 치는 사람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이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지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기도는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확실한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그 기도는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애물을 뚫어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반대자들을,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없애주시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고 결국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